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요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선교 주일날 창세기 말씀을 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노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노아의 관점으로 오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 주일인데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노아의 선교적인 삶입니다. 노아의 삶을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연구해 보면 선교적인 삶을 참 잘 살았다,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노아를 선교 사역과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의외로 보면 이 노아의 이야기에는요 선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묻어납니다. 좀 놀라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6장 노아의 기록을 우리가 세세히 살펴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가, 그냥 우리 주일학교처럼 비가 내렸어요, 노아가 방주 만들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교 주일날 선교적인 관점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금방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기 전에요 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는 아니죠. 하나님의 홍수에 노아가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세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동기, 이유를 설명하세요. 3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 안에는요 하나님의 선명한 구분이 나와요.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루아흐라는 이 영이 있죠. 영이 성령으로 나중에 번역도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과 또 하나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찾아보십시오. 뭘까요?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과 육신에 대한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데요. 출애굽기 16장 12절이 있나요?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기 있죠. 고기. 이 동물 고기 있잖아요. 이 단어가 오늘 창세기 6장,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올려서. 네. 여기에 나오는 이 고기라는 말하고요,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육신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똑같이 썼는데 우리가 한글 번역할 때 그래도 죄송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고기야. 그래서 육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원어에는 똑같습니다. 고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뭐죠? 동물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두 가지가 극명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세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성령으로 너무나 이쁘고 능력 있고 감사하고 그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만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기준이 다 무너지고 그 성령은 어디 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물의 고기처럼 살고 있다. 이 하나님 분석이에요. 그래서 고기라고 표현하셨어요. 짐승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기분이 좀 안 좋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5절 가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도 보면 사람의 기능이 나와요. 3절에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기능이 또 나와요. 이 5절에 이 세 가지 기능이 나와요. 5절 보시면요, 첫 번째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 모든 어떤 기능, 이게 성령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라고요. 마음. 이 마음이 생각을 정리를 해요. 이 일이 바른 길이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 일은 더 해야 되고,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의 기준이 마음이거든요. 그럼 마음이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생각만 하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생각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5절에 마음으로 생각하고 모든 계획을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이게 놀라운 기능입니다. 놀라운 기능이에요. 즉 이 창세기 6장 2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물과 다른, 고기와 다른, 짐승과 다른 어떤 기능을 주셨냐 하면 영적인 존재로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이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을 주셨고,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손발을 움직여서 행동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다 줬는데,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처럼 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죠?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때는 3절과 5절을 같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단하시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도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연계해서 보세요. 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런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왔구나. 그래서 인간이 감정이 있구나. 때로는 슬프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결단하고, 이 기능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이게 힌트입니다. 자, 오늘은 결론적으로 7절. 자, 이 결론이었죠.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요 구절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이 창조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원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고 행동하는 그 기능이 짐승처럼 바뀌었다. 이걸 다 다시금 없애버려, 지워버려야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다. 무엇이 함께 포함돼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같이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므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전부 사실은 사람의 이 모든 기능을 연합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자연, 하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겠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은 괜찮고 사람만 도려내는 하나님의 결단이 아닌 걸 봤을 때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모든 자연과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거 좀 깊은 내용인데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홍수가 왜 왔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신 그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었는지 그 결과가 다 없애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고 가축, 공중의 새, 기는 것 함께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제 결단하셨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18절에 가보세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성경을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6장에는 반전이 나와요. 반전. 7절까지의 분위기와 전혀 다른 반전이 나오는데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러나예요. 7절까지 하나님이 지면의 사람과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 하셨죠. 그런데 이 계획이 바뀌었어요.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분명히 7절에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것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이 있었죠. 사람. 그런데 누가 생긴 겁니까? 예외가 생겼어요. 그 다 쓸어버리겠다에 예외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예외가 누구냐면 바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다. 이 반전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다음 19절은 넘어뛰고요. 20절 가볼까요? 잘 보세요. 근데 이 방주에 사람뿐만 아니에요. 누구를 더 살렸느냐 볼까요? 1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7절까지 보셨잖아요. 첫째 누구? 사람을 쓸어버리고, 그리고 가축을 쓸어버리고, 그리고 기는 것을 쓸어버리고,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겠다 했는데 반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람 전부 아니야. 노아 사람들은 보존돼. 그리고 그 보존할 때 누구도 보존하느냐? 새, 기는 거, 가축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발견 못하셨죠? 이게 똑같은 말인지를. 그냥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뭐 다 들어갔지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7절과 20절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7절까지는 분명히 전부 쓸어버리는 거였는데 18절에 딱 와서는 반전. 그러나 살아난 사람이 있고 살아난 기는 것과 보존된 공중의 새와 보존된 가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의지를 내셨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이 결단과 섭리와 마음이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려가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연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7절까지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죠. 통틀어 얘기하시잖아요. 통틀어 사람이 짐승이 되었고 그 기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들이 쓰임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범주에서 누가 벗어나 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진단하신 그 잣대로 딱 갖다 댔는데 노아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이 예외가 생긴 거예요. 예외. 창세기 6장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반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전 이야기. 그래서 이 구성을 보세요. 창세기 6장 7절까지 하나님의 초지일관 심판과 후회하심과 한탄하심과 그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다가 딱 한 사람 예외를 둬버려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 그 범주에 벗어났다. 그래서 산 사람이 있고 산 가축과 새와 기는 것이 생겼다. 이걸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너희들도 노아가 돼야 된다. 그 목적으로 창세기 6장이 기록된 거죠. 자, 조금 더 설명을 깊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창세기 6장 1, 2절 다 아는 내용인데요. 세분하게 한번 들여다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제가 3절의 힌트를 들으셨죠?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한 이유가 나오는데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해 주셨어요. 루하흐와 바살, 고기 덩어리예요. 두 단어를 딱 대조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을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생각, 계획, 행동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를 딱 구분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하나씩 타락해 나가는데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타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들이 흐려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의 이 땅의 가치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의 기준을 바꿔놓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욕심이잖아요. 욕망과 욕심이잖아요. 이것을 실현해 나가더라.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여자로 아내, 이거 틀린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결혼했구나가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지.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얘기는 뭐죠? 욕망을 마음껏 표출하며 그 시대에 힘과 권위와 재력으로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12절 가볼까요? 없나요?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예, 읽어보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혈육 있는 자 있죠? 이것도 우리 한글 표현이 너무 잘 해놨는데요. 이것도 육신과 고기와 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준이 전부 고기 덩어리가 됐다. 부패해졌다. 13절.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고기 덩어리들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다음에요 4절에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나와요. 이 4절은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도 이것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이단 이야기도 듣고 이단 이야기 듣는 그분이 또 너희들이 더 이단이야 이러고 지금 아직도 분쟁 중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한번 보시죠. 읽어보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 네피림이 뭐냐면 거인이에요. 거인, 자이언트라고요. 거인, 거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그 당시에는 이게 막 900년까지 살았잖아요. 홍수전은 900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큰 피가 있었다. 유전자가 있었다. 뭐 2m, 3m. 그래서 가보면 골리앗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예. 저는 이거 동의 안 해요. 예. 그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얼마나 크겠어요. 로봇도 아니고. 또 하나의 가설은 뭐냐면 천사였다. 예. 천사가 땅에 내려와 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여자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천국에서는 못 봤어. 이런 아름다운 존재를. 땅에 왔더니 있어. 그래서 잡아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이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설교를 해요. 지금도. 그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의 여자들을 잡아가지고 아내를 삼아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더니 이 존재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천사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막강했다. 지금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예. 자 이걸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왜? 이 성경은 어디에 힌트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 나와요 힌트가.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읽어보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제3의 어떤 종자가 나와가지고 막 세상을 지배하고 이들이 막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이런 대혼란의 시대가 아니에요.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 시대가. 혹은 큰 자이언트들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을 그냥 한 숟가락 발로 들어가 갖다 던지고 막 우가우가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가서 공물을 바치고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시대나 똑같았다. 그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아이를 키워서 또 이런 일들을 그냥 했다. 평범한 모든 시간의 삶들이 똑같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특별한 그 시대에 뭔가 특별한 현상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는 말이지 혼란한 시대였어.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인간이 만든 하나님 만든 여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게 반해가지고 결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시대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똑같은 인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나 지금도 모든 인간의 원리는 똑같아요. 먹어야 되고요. 또 결혼하고요. 자녀를 낳고요. 또 집을 짓고요. 똑같단 말이에요. 집의 형태와 이동 수단이 바뀌었겠죠. 자꾸 발전을 하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있으니까 인간에게는. 그 별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창세기를 기록할 때 네피림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그냥 인간이라 그러면 되지 왜 네피림이라는 말을 쓰셨을까? 이걸 연구해 보면 되는 거죠. 다시 올라가 주세요. 4절. 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뒤까지 읽어보면 나와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기 답이 있어요. 이 네피림은 누구냐 하면요, 누구겠습니까? 땅의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요, 명성을 쌓은 용사, 권력이잖아요. 힘 있는 자예요. 그리고 인기, 권위.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다가 그들은 용사고 명성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름을 날렸던 자들이다.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가졌고, 이쁜 여자는 전부 아내로 삼고, 명예를 가지고 자기 이름이 세상 모든 인간이, 지금도 왜 우리가 유명한 가수나 뭐 영화 배우는 온 세계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뭐 축구 영웅도 보면 뭐 세레모니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가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우리 지금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 가수나 그 배우가, 그 운동선수가 입는 것, 먹는 것, 뭐 해가지고 다니는 것, 뭐 전화기 어떤 거 쓰는 것, 이거 바로 파급 효과 있잖아요. 이 얘기인 거예요. 즉 네피림이라는 말은 그 당시 어떤 천사가 내려왔거나 어떤 거대한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부와 명성, 권력 이런 것들을 한껏 가지고 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뭐죠? 전부 뭘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전부 명성과 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영적인 것 기준을 다 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 가치, 귀한 것들이 무엇이고 소중한 게 무엇인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식을 놓고 딸들이 계속 자식을 낳았다. 그렇게 되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삶들이 계속 이어졌다. 그 시대에. 이렇게 풀어보면요,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이게 다 맞아 들어가요. 예수님도 노아 시대를 그랬잖아요.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또 평범한 삶을 살면서 이 땅의 삶을 유지했는데 결국 깨닫지 못했다. 뭘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둔감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세밀하게 좀 바라봐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믿잖아요. 그것까지란 얘기였었어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네피림, 인간의 기준, 가치가 최고의 권위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그것을 추구하고 갔다는 거죠. 그 자기도 명성을 가지고 싶고 부도 가지고 싶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내려가고 있었다. 이게 저는 창세기 6장 4절에 너무 그 시대를 잘 정리해놨어요. 바로 그런 시대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4절 연결해서 보시면은 7절까지 막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막 설명하시다가 8절에 가서 뭐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9절 한번 보시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왜 여기서 족보를 쓰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들을 낳고 계속해서 뭘 추구했다? 인간의 가치, 네피림, 명성과 용사 되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내려가는 세대였는데 노아만큼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 그래서 그 노아만큼은 그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6장 4절에서 네피림들은, 용사들은 명성을 가지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자녀를 놓고 그것을 추구했는데 노아의 가족은, 노아의 대는 뭐 했다는 겁니까? 그런 것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자녀들이 함께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노아의 족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삶은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시에 완전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세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는 그 아들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않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시대에 그 네피림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되는 그 시대에도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1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창세기 6장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제자들은 성경 공부했거든요. 3년 동안 구약을 공부했다고요. 뭘 공부했습니까? 노아 이야기 당연히 배웠죠. 창세기 6장 당연히 배운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어떻게 봐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은 일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네피림을 본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용사, 명성 있는 자, 인기, 부, 권력, 그런 걸 바라보는 눈이었는데 노아만큼은, 그 자녀들만큼도 보이지 않는 일을 그는 봤다. 그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자, 무슨 기능을 다 쓰고 있습니까? 첫째, 마음. 둘째, 생각, 판단, 그리고 계획, 그리고요, 실행.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 위대한 성령의 기능을 노아는 다 발휘해가지고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판단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방주 만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제로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를 만들어 나갔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노아는 구원받았고, 이것은 그 당시 믿음이냐 세상이냐 이 두 가지 기준, 하나님이냐 고기냐, 그 기준에서 그는 하나님으로 따라갔다. 이걸 배운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잘 배운 거죠. 히브리서가 이걸 딱 정리했는데요. 하나 더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우리 베드로 선생님도 잘 배웠어요. 창세기 6장 안 졸고 잘 배웠습니다. 읽어볼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도 이 노아 시대 때 이야기를 베드로가 정확히 배웠잖아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보셨잖아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주신 기능, 마음, 생각, 계획, 실행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서 의를 전파하고 다녔다. 이게 선교적인 삶이잖아요.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자, 이 시대에, 그 시대에, 그 로마 시대에, 여러분 2000년 전이라고 지금 시대보다 못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 세계 전쟁이 일어났고요. 에스겔이 끌려갔던 바벨론은요, 지금 어디에도, 미국도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초강력 국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요, 마찬가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야말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완전히 유토피아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그 시대에 살아갔어요. 그때 그 시대에 그들이 봤던 그 기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아라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노아를 꺼내셨겠죠. 노아의 기준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봐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당시에 노아의 족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방주 만들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날마다 자녀들과 함께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갔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의를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역이라고 해서 선교사가 무엇을 들고 어떤 교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것도 선교 맞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베트남 땅에서 노아의 모습으로 살아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네피림이 있던 용사가 있고 명성이 있는 자가 대를 이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노아 가족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판단할 수 있는 마음과 앞으로를 생각할 수 있는 계획의 능력과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할 수 있는 실행의 능력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선교사도 계시지만 또 사업이나 학교나 여러 모양으로 사시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경외함으로 믿음의 계획을 세우시고 작은 일이지만 하나하나 실행할 수 있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단 직원에게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그것도 의를 전파하는 삶이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어떤 분을 만나든지 노아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 삶이 사실 의를 전파하는 삶이라고 베드로가 배운 겁니다. 제자 훈련 잘 받았죠? 오늘 마가복음 하는 날이 아닌데 연결이 된 것 같지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사만 선교하지 않는다, 우리 너무 흔한 얘기인데요. 오늘은 노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댁에 가시거든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딱 읽으세요. 딱 끊으세요. 그리고 18절로 가세요. 18절로 가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7절까지 읽고 18절 20절을 또 대조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게 누가 나오느냐?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이 위대한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오늘 말씀드린 히브리서와 베드로후서 또 접목해서 함께 읽으시면 그 답을 여러분 스스로 찾으실 겁니다. 자, 베트남 땅에서 열심히 선교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보고 읽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의를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